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오늘 이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짧은 말씀이고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해서 머릿속에 담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되기까지 앞의 내용을 보면은 그 어떤 내용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까? 2절 말씀에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결국 마음이 같지 않은 교회 생활 속에서 이게 기쁨을 가질 수가 없지요. 서로 분쟁하고 있는데 서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여 공격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는 이제 오늘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살아야 되잖아요. 실패하는 믿음 생활을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공하는 믿음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사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예, 그 삶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말씀 제목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정했어요. 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적이어야 된다.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성공적인 삶의 반대말은 실패하는 삶이죠. 실패하는 삶은 사탄하고 영향이 깊어요. 사탄이 자꾸 유혹하는 대로 무너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지를 못하고 자꾸 사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실패의 삶이에요. 하와가 실패했어요. 아담도 실패했어요. 가인도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실패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거하지를 못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광야로 추방당하고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삶이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삶을 산다면은 결국 주님과 멀어지는 거죠. 신앙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말씀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로 말하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전이를 시켜보면은 사탄의 뜻을 따르는 거거든요. 말씀이 순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악한 영향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 우리 안에서 다 누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붙여가지고 다시 말하는 말씀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한다. 반복해서 이 기뻐하라고를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고도 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앞에 3장 1절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었던 내용이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들아, 거기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뭐 자기가 하고 피를 나눈 그런 형제라기보다는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들,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신앙의 가족을 두고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잘 안 된다고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라면은 조금이라도 뭐 이성적이고 뭔가 성장된 사람이라면, 어른 됐다면은 항상 기뻐하는 얘기, 저거 항상 어떻게 기뻐해? 항상 기뻐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터에 몰아넣으셨거든요. 우리는 다 영적 전장에서 살고 있어요. 예? 성경대로 말하면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우리를 사탄이 불태우려고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늘 그렇게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뭘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가야 돼요. 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믿음의 방패로 그거를 다 막아서 불을 꺼뜨리고 내게 상해가 되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하루도 영적 전쟁을 안 치른 날이 없어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치러요. 그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할 때 항상 기뻐하는 얘기, 이거 잘 이룰 수 없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뭐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더 있어요. 뭐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라면은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 숫자상으로는 25%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이죠. 그밖에 안 돼.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모이던 수만큼 안 모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더 작아진 거예요. 수가 다 작아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사회 중심적인 내용은 기독교 어떤 그 문화 자체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내용들로 사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직장인들에게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달픈 일이 많거든.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얘기가 이게 잘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영적인 갈등이 있고 가정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이 물질 즉 돈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인간 관계가 있고 많이 있어요. 인간 관계 얘기도 나왔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아유 저 꼴보기신 사람 또 만났네 그래. 그 사람 아주 꼴을 보기가 싫다고 그래. 예, 이게 참 이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고 그게 안 되면 빨리 기도 더 많이 해가지고 그게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기도는 많이 하면서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난 용서가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형제 간의 일인데도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이웃 간의 일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제가 솔직히 들어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신앙생활에서 신앙을 해치는 아주 큰 문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거들랑 기도 더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성령 안에서 그것이 내 마음에서 없어지게 돼야지. 그게 은혜지. 그걸 마음에 꼭 그냥 응어리처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난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죽을 때까지 근데 그때까지 그러면은 그거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떤 인간 관계지요. 이런 모든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사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일상적인 삶일진데 항상 기뻐하라 이게 잘 되겠냐?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또 말씀에 그렇게 명령되어지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는 살기 위하여 어쨌든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예, 불가능은 할 수 없는 거지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뭐 질병의 문제도 불가능이 가능하게, 즉 그 질병을 치료시키고 그것도 뭐 시간이 오래 가가지고 치료하신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뚝딱 고치신 일도 많이 있어요. 예? 아니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그냥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했어요. 그렇게 놀랍잖아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질병의 문제만 그래요? 다른 문제도 많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먹는 문제도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런 상황이 그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예.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자, 이건 어떤 초월적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신앙의 체험들을 가지고 있어. 이 체험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사실 은혜가 충만했었을 때,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때, 그때에도 보면 뭐예요? 은혜롭지 못할 때에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가능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대인관계 문제도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그냥 아까 찬송가에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진 것 같이 그냥 천국 같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셨으면 이제라도 기도 많이 해서 경험하세요. 안 돼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바울 사도가 집어넣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예.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보면 부모 공경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를 못하고 주님 밖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이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도 가능하게 돼요. 용서 못하는 것이 용서될 수 있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할 수 있고요. 예? 충성하지 못하는 거니 충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이 안 되던 것이 희생이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안에 있다는 게 주 안에 있다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실은 다 가능한 거예요. 왜 그 무서운 순교의 자리에서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주를 위하여 나는 목숨 바치겠다고 하면서 순교합니까? 주님이 이것도 두려울까 봐 야, 그거 먼저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때가 되면 그 상황이 되면 주께서 다 할 말도 주시고 감당할 수도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주님은 바로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랬잖아요. 주께서 하실 수 있거든 좀 내 아이 귀신 들려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삼위일체론에서 볼 때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 안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면 된다. 아멘. 이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 내가 그렇지 자기가 어떻게 해 못하지. 그러면서도 또 뭐 한 거에 좀 자랑거리가 있으면 내가 했다 그래. 또 그럴 때는 또 내가 했대. 그게 뭔 얘기냐면 속담에 있는 것처럼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요. 잘한 거는 내가 한 거고 안 되는 거는 하나님 탓이요. 하나님이 안 하게 못하게 해가지고 이게 이기적이지. 이게 이기적이지 뭐 다른 겁니까? 그게 이기적이고 그게 자기 중심이야. 내 중심,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나 중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교만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교만함은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것이라고 잠언에 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은혜 주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셔요. 주님도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어디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평안을 가지면 말 그대로 평안한 거예요.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편안은 그냥 내가 말 그대로 좀 편안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편안하려면은 새벽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주일날도 대충 예배 드리고 이게 편안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뭐 기도하는데도 굳이 그냥 그렇게 백가죽이 땡기도록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편안하려면 그 편안함을 따르다가 보면은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네,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안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환경이 평안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편안을 지배하니까 편안함이 없어졌지만 환경이 평안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평안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 그대로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그 서신들의 이제 축도, 기원에 대한 내용들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박해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고 그리고 극한 삶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과 주 예수 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빌어지는 내용인데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들이 환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정말 순교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스테반 보세요.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전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혹은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벌인 잘못된 나쁜 짓이거든요. 그걸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더 이 스데반이 믿겠어요. 그래갖고 돌멩이를 들어갖고 던져가지고 돌에 맞은 거예요. 예? 돌에 맞아가지고 피 튀기면서 죽어가는 상황.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딱 하늘을 바라보는데 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서서 이 스테반이 막 돌에 맞아가지고 피 튀기며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그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이 그 스데반을 어서 오너라고 팔 벌리고 기다린 게 이 스데반에게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돌 맞아갖고 피 흘리며 죽는 게 이게 아무 느낌도 없어요. 아무 느낌도 없어.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네가 죽은 다음에 나 보자. 그럴 수 있잖아요. 너 죽으면 죽으면 너도 오게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그냥 벼르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안 되니까 죽은 다음에 보자 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예,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예? 기쁨이란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고통이에요. 이게 제일로 큰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관용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관용을 나타내라. 예, 5절 말씀이잖아요. 관용을 나타내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관용을 나타내는 것이 성공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해야 될 뿐만 아니라 관용을 나타내. 삶의 내용 가운데 관용이 있어야 돼. 뭐예요? 관용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배척하고 이런 것이, 물론 비진리를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관용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문에 보면은 자신의 개인적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친절하게 하는 거. 10월 달에 친절 세움의 달이라 그랬는데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절합시다. 네. 모든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용서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있고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용서는. 여기서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그 말은 용서해줘야 될 상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앞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용서가. 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과를 해도 사과 같은 사과를 해야지 그래요. 아니 사과를 했으면 그냥 그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과답지 않아서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하고 감을 많이 사가지고 가야 되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예요? 용서해야 될, 내가 용서받을 위치가 아니고 용서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로서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 안 받도록 탕감해 줬어.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그걸 가지고 용서가 안 돼 가지고 가도 도로 붙잡혀간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맨 끝에 뭐라 그러냐면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거기서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 교리 가운데 용서의 교리는 굉장히 큰 겁니다. 용서하는 거.
그게 관용이에요.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용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 이 관용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이 관용을, 넓은 용서를 뭐하라?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소수의 친근한 그런 사람들,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하지 않고 이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 앞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한 것은 모든 사람 속에는 뭐예요? 나한테 안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 다 있다 그런 얘기죠. 나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또는 박해를 하고 그래서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데는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이 권고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원수, 저 왼수라 그래요. 원수도 아니고 왼수라 그러는데 이 원수는 원수지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말은 딱 걸렸다 그건데 이거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 주님은 너희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를 핍박, 박해하는 자를 했어요. 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런 말이 되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앞에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관용을 나타내라 베풀라고 하셨냐면 그 말씀 이후에 뭐라고는 말씀이 나와요? 예? 거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을 왜 이 너희 관용을 베풀라 이 말씀에 붙여가지고 왜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 종말. 개인적으로 자기 마지막 순간을 누가 알고 있어요? 아유, 나는 이제 80살이니까 100세 세대니까 나는 앞으로도 20년은 너끈히 산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보장되는 겁니까? 어느 보험회사에 보장 들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 보장 들었어요? 내가 생각은 그렇게 할다 할지라도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100살 됐다 그래서 나 다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러는데 3대 거짓말 중에 나이 드신 분이 아유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게 거짓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장사가 미치급한다는 게 거짓말이고 처녀가 나 시집 안 갈래 이런 것도 거짓말이래. 이게 3대 거짓말이래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은 나 빨리 죽어야 돼. 아유 내가 오래 살면 애들이나 고생시키지 뭐 이러는데 그래도 그분 앞에 그러면 얼른 죽으세요.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응? 그런 말 했다고. 내가 전도하다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그분이 한 80 가까이 된 분인데 이게 오래전 일이에요. 근데 아주 이분이 굉장히 완고하고 천국을 부정하고 내세를 부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얘기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내세가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젊은 자네가 지옥 가봤어? 어디에 천국 가봤어? 알긴 뭘 알아? 알지도 못하며 죽어보지도 않고 뭘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성경에 다 써여 있어요. 성경책 그거 다 거짓말이고 이상한 책이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죽어보세요. 죽어보시라고 했어요. 죽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죽어보세요. 죽어보면 알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보고 죽으라 그랬다고,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죽으라 그랬다고, 또 그때부터는 그걸로다가 또 이막을 펼쳐갖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나이 드셔도 돌아가시라고 하는 일은 뭐 별로 좋은 얘기 아니에요. 좋은 얘기 아닌데, 근데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 예? 종말을 얘기하는 개인적으로 나의 종말, 역사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 때, 이게 바울 사도가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말은 그럼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실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한 날이잖아요. 그날이 그런 날인데 하루 살면 그만큼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예? 또 하루 살면 그만큼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생각하세요. 내가 하루 살았으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 하루 가까워졌다,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겠다, 제대로 서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게 재림신앙인데, 아니 주께서 주님 앞에 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형편없이 살아가면 그게 재림신앙이냐고요? 주님 맞이하려고 하는 신앙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 내가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내가 너한테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하시는 이 복된 역사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한 어려움을 치르고 나가지고 홍역을 치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처럼 그렇게 짜증내고 아주 그냥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살고 이제는 새롭게 너무 해피하게 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겨보고 나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그냥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스럽게 살던 게 이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안 좋은 거였어요. 알고 나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푸근하게, 넉넉하게,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아멘은 하나도 안 해.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러나 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서 가까우심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풉시다. 그냥 다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고 사랑을 베풉시다. 이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감사.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마지막 말씀이 그거지요.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예,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모든 일, 거기도 모든 일이 나와요. 모든 일, 모든 일에 뭘로? 기도, 간구. 뭐 기도, 간구 다 기도를 말하는데
기도는 좀 더 포괄적인 넓은 의미의 이야기일 것이고, 간구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우리가 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난번 심야 기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한 1, 2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다 했대. 기도 한 2, 3분 해놓고도 기도 다 했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학생들에게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학생들 학업을 위해서 기도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죠? 진학을 위해서 기도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죠? 합격을 위해서 기도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면 학교 진학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학해서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아니 취업을 해야 되니까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한두 가지예요. 그렇죠? 결혼해야 되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게 한두 가지냐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갖고 죽을 때까지를 내가 얘기를 했어요. 큰 제목만 가지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 큰 제목만 가지고 기도를 해도 1시간 넉넉히 간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근데 너희 구할 것, 구할 게 한두 가지냐고요.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응? 누구한테?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그죠? 6절 말씀이고 7절에 가서 그리하면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면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하면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렇게 하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생각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냥 그게 자유롭고 좋은 것 같지만은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다가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또 그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맨 앞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로 시작되죠. 주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네? 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키 작다고 염려한다고 네 키 크더냐, 한자 키워봤냐? 크더냐? 안 커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또 염려는 해로운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가 해로운 것이래요. 거기는 그 염려를 뭐라 그러냐, 근심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 근심, 이 근심이 염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근심은 너를 사망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마태복음 6장에 계속되는 말씀인데
6장 31절과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뭐가? 염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가. 염려가 다 여기 6장 27절에서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없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세상 염려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은 이방인이 구하는 내용이고, 신앙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염려가 환경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염려는 자꾸 발등에 불을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보는 게 염려하고 기도와 다른 점. 또는 염려가 사람을 보는 거라면, 기도는 역시 능력의 주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할렐루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염려가 오늘, 지금을 보는 것이라면, 기도는 내일을 보는 거다. 기도와 염려는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부적절감. 이 적절감, 적절하지 않은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부적절은. 적절한 감정은 좋은 건데, 부적절감, 이 부적절감이 뭘 가져오냐면은 염려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어. 그렇게 느껴질 때 염려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없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뭐예요? 이 부적절감을 갖는가를 신앙인이 아니고, 우리는 적절감을 갖는 것이 신앙인인데, 적절감을 갖는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염려하지 않는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신앙인으로서 적절감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될 문제를 내가 처리하려고 해봤자 되지도 않고 애만 쓰는 거죠. 애만 쓰는 거예요. 애만 써.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런 역사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좀 베풉시다. 아멘. 안 할라나비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풉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관용을 나타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귀한 성공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께서 강림하시기 가까워 오는 이런 때에 우리들이 이 믿음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